시간에 우리가요, 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감투가 아니다라는 걸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이게 감투예요.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감투예요? 할례까지 감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머리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바울이 이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2장이 흘러왔어요. 아시겠죠? 천사와 아브라함의 씨 그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2장의 후반부에 잘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요? 18절 읽어주실래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근데 이게 시험 받는다라는 표현이요.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지었는가? 이거 원을 보시면 유혹이에요, 유혹. 시험을 받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유혹이라고요,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냥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유혹받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인데 인간과 전혀 관계 없는 곳에서 맞아 틀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느껴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거죠. 제가 계속 게임 얘기해서 이상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가장 편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게임을 하면 합리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왜 합리적인 걸 좋아하냐면 여기에 약이 있어요. 체력을 낮게 해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먹으면 한 번에 100%를 낮게 해주는 약이 있어요. 음, 그럼 이니 지사님이 여기에 한 게임 캐릭터를 키운다고 쳐요. 얘가 막 공격을 커다란 괴물 만나가지고 공격을 당해가지고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집사님은 이 100%를 회복한 약이 있다면 언제 먹일 거예요? 음, 조금 떨어졌어. 계속 반 정도. 없어지다가 음, 이때쯤에 먹이면 되는 거죠. 음. 그게 뭐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근데 만약에 100%인 약이 네. 무한대로 있으면 계속 먹이죠. 거기까지 안 가고. 네, 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아, 지금. 네. 조용히 할게요. 지금 이 가장 좋은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때에 가장 좋은이라는 걸 하잖아요. 원입사님 말대로 100% 약이 계속 있어. 음, 그럼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안 해주냐고요. 그러니까는 이 게임 속에 있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을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죠. 불안해 죽지. 네. 지금 다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하나 다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실 거니까 믿어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커다란 질문이 생기죠. 분명히 해주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 지금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나중에 언젠가 해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가요. 여기서 이 3장에서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안식이라고 설명해요. 안식.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안식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안식이라고.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를 알아야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대사장 나왔잖아요. 아까
이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알아야 되는데 저는 게임 밖에 있으면 이 모든 건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우리는 테크니컬리하게 안다 그러죠. 네. 모든 걸 잘 알지만 공감할 수 없어요. 그거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과 공감하신다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오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미리미리 이게 나올 겁니다. 저게 나올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 이니 집사님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좋아요. 응, 이런 거. 미리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네, 다 이런 거 이유가 좋아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미리 있는지 없는지. 4장 15절, 16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겪으셨다. 예수님이 겪으셨다. 그러니까 뭐 그분이 도둑질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지, 시험 받는다라는 게 어떠한지를 완전한 인간으로서 겪으셨다 이거예요. 뭐 그분이 전쟁통에 나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이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겠지만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걸 겪었다가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네. 그분은 기능적으로 아시는 걸 넘어서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공감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대제사장이 왜 등장하냐면 대제사장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있어야 해요. 천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임명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왜 제사장이어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상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왕이면 돼요. 왜냐하면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장 유명하게 솔로몬의 재판이죠. 네. 네, 그 재판석에 앉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은 어떠한 권한이 있냐면 죄가 있다, 없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판단.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은 그 법조차 넘어서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면이죠. 그러니까 왕은 법을 넘어서서 해줄 수 있어요. 대통령 되면 대통령 사면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왕이다라고 하면 왕이 그냥 오케이, 괜찮아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권이 있지만 재판권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게 왕의 특권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예수님이요, 꼭 대제사장이어야 해요. 이제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법정 드라마 보시면 검사가 막 고소하죠? 네.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계속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막 고소하겠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고요. 우리는 이제 왕이니까 여기다 예수님 넣을게요. 이제 또. 분명히 이제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든 율법에 근거하든 아니면 생명이라는 범위에 근거 뭐가 됐든 간에 우린 죄인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고소함으로써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로운 것? 그렇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단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얘네들은 죄인이지만 날 믿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특별 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사단은 뭐라 그러게요? 나는 그러겠죠. 공평하지 않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죄인은 사면해주고 사단은 사면 안 해주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예. 사단은 그걸 알아요. 사단 똑똑하다니까요. 그 믿지 않으면 사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사면 없는 건데 믿지 않으면 사면이 왜 없어요? 라고 덤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맘이다. 이거 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좋죠. 그렇지 않으려고 등장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자, 여기다 대제사장 적을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대제사장을요, 뭐라 생각하냐면 변호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소라고 설명해요. 우리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성소. 그러면 성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제사장.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음, 그러니까는 이 성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삭스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소인 우리의 죄가 대제사장에게 전가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죄의 값을 받는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 왕으로서 우리에게 죄 없음을 선언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당연하죠. 근데 어떠한 근거로 죄 없음을 선언하든 간에 사단이 이 심판 자체를 이의를 한다면 그것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소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아시겠어요? 얘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자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냥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염두하고서 말하고 있는 게 메시아가 왕을 넘어서 누구여야만 하는가? 대제사장이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와 관계없는 대제사장 말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대제사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섬기시는 거예요. 섬김. 자, 읽어볼까요? 이제 다시 와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여기서 모세가 장래에 나타날 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모세는 뭘 알았냐면 이 성소가 누구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네. 이거는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내가 잠시 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신명기 18장 18절 있죠? 그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에요. 네. 자, 그래서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나오죠. 네. 뭐로서 신실했다고요? 종으로서. 종으로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복음서 공부할 때 섬김을 받으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러.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섬기는 이유가 그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무엇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소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섬기신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시니까? 대제사장이시니까. 맞습니까? 네. 모세가 성소를 섬긴 것처럼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냥 종 말고요. 아시죠? 네. 그게 큰 차이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대단한 이유는 이러한 개념들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뭐라고 생각만 하냐면 왕이라고 생각한다. 왕, 그냥. 대뜸 힘세고 엄청나게 멋진 왕.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자 대제사장이신데 어떠한 분이냐면 섬기는 분이다라는 거, 우리를 섬기는 분이라는 거를 바울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절들을 근거로 해서 쫙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서 그냥 보면은 그런 거보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히브리서 1장, 2장, 3장이 앞으로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응축해 놓은 듯한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뭐 하셨다?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소,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시작을 할 때 7절이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자, 이제 그러므로죠.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인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누가 썼다라고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말하는 방식이며 그 논리를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하고서 말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시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했냐면 광야에서예요. 광야. 자, 광야 적을게요. 그럼 광야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겪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출애굽.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하고서는 어디를 향하고 있겠어요? 가나안 향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 여정 중에 있네요. 그렇죠? 자,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근거들이 있겠죠. 왜 구원받았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상태는 어땠어요?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브라함 후손 맞습니까? 네. 네. 하나씩 적을게요.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요. 성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작할 때 받았어요. 시작할 때 받았어요. 광야에서 안 받았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계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쉽게 받았죠. 네. 체크리스트 다 있죠. 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 모든 거를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 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나와요? 네. 재밌지 않아요, 지금?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이게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요. 우리가 시험 받는 게 아니라요. 이 설명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시험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날이에요. 아, 지금 보면은 그냥 이야 화가 날 정도로 9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맞죠? 네. 그러니까는 시험 받아가지고 유혹받고 와서 뭐죄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놈의 인간들이 광야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마음을 굳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 받았다고요? 할례 받았어요. 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못 들어가요. 오히려 광야에서 할래.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죠. 네. 박, 완벽한 상징 아니에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할례 시켜버리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 오늘이 그때다 하고서는 한 번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인간 주제에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한 명씩 체크하면서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다라는 듯이 덤비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상징이 그대로 되죠.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기네가 완벽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항상 불평할 때 보면은 우리 가축과 우리 자녀들을 굶어 죽게 한다. 목말라 죽게 한다고서는 항상 자녀 걱정을 한다고요. 자녀 걱정하는 척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네들이 걱정했던 그 아이들이 거기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네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같은 이야기겠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우리 조상들도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것이 뭐밖에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됐다.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언하고 40년 동안 뭐만 봤대요? 생사를 봤다 그러죠.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시편 103편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그분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시편 103편 7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것만 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경거망동하는 거죠. 그냥 모든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나는 주셨지만 여기에서 고기는 줄 수 있겠어? 반석을 쪼개고 물은 줄 수 있겠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육체적 증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히브리서 4장 3장 다시 와서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렇죠. 자, 재밌어요. 항상 마음이 어떻다고 나와요? 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단어 나왔어요. 근심.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왜 나오죠? 네. 예. 아까 시편 기자랑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행위를, 그러니까 ways예요. 그리고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his deed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행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 근데 보시면 항상 그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해요? 범죄한다 그러죠. 이 네. 이야기가요. 익숙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온 거랑 홍수 때 네. 자, 홍수 때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뜻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령을 듣고 싶자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6절, 아니 5절 6절 읽어주세요.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맞죠?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이 범죄한다는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죠. 아까 히브리서의 말과 똑같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린 쓸어버린다. 후회한다는 말하시죠. 예.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과 꼭 같지 않아요? 예. 그건 꼭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노아 홍수 때 우리가 배운 바대로 사람들이 다 막 미쳐 날뛰고 막 그래가지고 홍수했다는 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다 뭐에 빠져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뢰에 빠져서.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만 목매어 있지 마세요. 네.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나쁜 짓을 해도요, 그 나쁜 짓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게 창조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피해 복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여기에 세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를 보고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에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안 찾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알는데 그냥 그걸 그래 만나지 뭐. 그래 저기 불뚝기둥 원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베드로후서에 뭐라 그래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죠? 가서 읽어볼까요? 친절해 줘야 되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지우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아름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쎄쎄쎄 하면서 잘 지내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면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자, 이해하셨죠? 우리 이제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성소, 율법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애굽에도 있지 않아요. 맞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 속하지도 않고요. 어디도 속하지도 못해요. 약속의 땅에 속하지도 못해요.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졌단 말이죠. 맞습니까? 네.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데 안 들어간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진짜 노아 홍수의 이야기랑 출애굽기의 이야기랑 마지막 때 재림의 이야기가 꼭 같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주의 문 열려 있고 가나안도 열려 있고 모든 것은 다 열려 있는데 누가 그 중간에서 있냐?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주의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오셔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이 제가 제 아들한테 용이야 너 이러면 절대로 안 해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러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해줄 수 없어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이러면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상태에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맹세하신다라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른 척 해주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이고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생각이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 너무 뭐했다, 너무 모질다, 너무 나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야 니네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하고선 버려두고 딴 데 가면 돼요. 그럼 이 세상은 알아서 멸망해요. 그 누구도 책임 안 묻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더 확장시키지 않을게요. 더 확장시킬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은 보세요. 중요합니다.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데리고 가는 거.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네. 여기다 한을 적을게요. 출애굽시켰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이 확정된 거예요? 약속의 땅이 확정된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해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믿어야 해요. 맞죠? 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출애굽 역사를 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들어갈 때까지 안 믿어요. 아니죠. 들어가서도 안 믿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인 거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것만 믿어도 모든 것이 확정된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라 그래. 안식. 왜? 딱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죠. 구원할지 안 할지를 여기에서 테스트해 보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가지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처럼 못 살았죠.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요. 농사를 졌어요. 아니면 뭐 한 거 있어요? 없죠. 캠핑이에요. 캠핑.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는 고난이에요. 맞아요. 확실하게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럼 광야의 여정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를 배워야 하는 게 광야예요. 엄청나죠? 애굽에서는 뭘 배워요? 너가 살려면 너가 일하지 않으면 넌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거 배우는 거예요. 넌 노예니까.
노예가 일을 하지 않으면 넌 살 이유가 없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출애굽이래. 애굽이 가르쳐주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식이죠. 성경에도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 애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라? 너가 일을 해야지 너는 살 수 있다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너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는 거를 뭐 하는데 때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 걸 넘어서 뭘 배우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 관계.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고요. 40년 동안 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와,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냥 1km면 저 정도 거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에 항상 있구나. 아침, 저녁으로 연기가 올라가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아침마다 만나 먹고 그거를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게 언제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안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안식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안식을 못 느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안식이 없다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안식은 그분께서 하셨다라는 걸 믿을 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안식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안식을 못 느낀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자마자 그냥 오염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바알신과 그쵸 몰렉이든지 뭐든지 심지어 나중에 바알세부 파리까지 믿고 다니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확신을 못 얻었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중요한 선택이 등장하겠죠. 하나님 나 제발 하늘나라에 데려다 주세요라고 하는 신앙은 누가 하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헛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라고요. 좋을 때는 좋아하지만 다 좋았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 그때 그건 별로였어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정말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버릴 거예요. 그런 협박하고 있다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요즘. 약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약간 협박 줘. 하나님 나 이럴 거면 가버릴 거예요. 저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출애굽시키셨으면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만나 말아먹고, 야, 오늘 진짜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 망했어. 다 망했어. 안 돼, 안 돼.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거 다 때려치고 빨리 하늘나라 가가지고는 진짜로 거기에서는 걱정 없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닐걸요?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 완전히 틀린 생각. 그건 완전히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 아유, 제가 말하면서 저한테 채찍질 합니다. 이건 저조차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미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두려운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2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맞죠, 지금? 우리 구원하셨는데 이 안식에서 떨어지지 않게 좀 서로 좀 권면을 해라. 뭐 다른 거 챙겨야 되는데 아 그거 못했네 가스불 안 끄고 온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맞는 말이죠? 네.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네.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섬기고 계세요. 그러니 제발 그 다음 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출애굽에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셨네요 하고선 그 믿음을 끝까지 잡았으면 그냥 완벽한 진짜 안식의 여정이 되었을 것을 그걸 못 잡으니 안식이 없는 고난의 여정인 거예요. 그 다음 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아까 똑같죠? 7절에 나온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르는 얘기 쓰지 않고요. 진짜로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제 이 7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읽겠죠, 이거를. 지금 너가 그 말을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안식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처음 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너희가 제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면서 그거 좀 붙잡아라 얘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렇죠. 성령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듣고 있어 지금. 경노하시게 하던 것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다.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그렇죠. 모세를 따랐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랬죠. 예수님한테 막 그럴 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막 그러잖아요. 네. 야, 누가 하나님을 경노시켰니?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 아니니? 따라 나온 모든 사람 아니니?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와, 완벽한 논리예요. 이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애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히브리서 유대인들을 위한 것. 유대인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만든 성소, 율법,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지켜져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썼어요. 완벽하게. 진짜로 완벽하게 썼잖아요. 진짜로 잘 봐라 얘들아.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냐?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있고 성소도 있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셨니? 그때는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다 얘들아. 그때는 정말로 제사도 완벽했고 이 예루살렘처럼 성령이 떠난 예루살렘 성소가 아니라 불기둥이 있는 성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는데 왜 노하셨니? 잘 못 지켜서 노하셨니? 아니면 믿지 않아서 노하셨니? 완벽하죠? 네. 자, 믿음이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었다, 얘들아.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그냥 강력한 한 방이잖아요. 믿음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바울이 이제 조목조목 아시겠어요? 진짜로 조목조목 하나씩 다 때려요. 그게 시작하는 게 4장부터예요. 진짜로 보시면 진짜 바울이 이 유대인의 사상을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부터예요. 완벽하게 이해해요. 이제 한번 보실게요. 한번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자, 4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렇죠. 약속이 여전히만 은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갈까요?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지 않겠니라고 하는 걸 이제 돌려서 말했습니다. 왜 못 가게 될까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이해하셨죠?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이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지금 보세요. 세상- 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세상을 진짜로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들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못하셨으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재밌습니다. 이제 이 같은 이야기에다 확장을 해가지고 뭐까 연결시켰냐면 창조과 연결시켰어요. 창조. 음. 그러면 이제 창조 때까지 확장시키면은 더 이상 반박 불가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모세 때,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범위가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창조 때부터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죠. 자, 4절 갈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이거 정말 모르겠네. 어디에 제7일에 과해서 했을까?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절대로 모르지 않겠죠, 바울? 네.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넌지시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 상당히 지혜롭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창세기 2장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다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명칭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하지 않고요. 제 7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제 7일에 과하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쉬셨다 그래요. 창세기 2장 2절이죠. 그렇죠? 이거 모를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거랑 연결시키는 게 5절이에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안식에 못 들어온단 말이 몇 번째, 네 번째 반복하고 있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뭐랑 연결시켰어요? 창조까지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러는 걸까?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소릴까요? 뭐지? 갑자기 왜 창조 안식일이 나오고 이게 무슨 소릴까? 근데 게다가 여기다 뭘 나왔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이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줄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똑같은 말 또 하죠? 네. 그러면 이거 읽는 사람도 화가 날 거예요, 이제. 뭐 하려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냐. 근데 이제는 디테일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조점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것도 강조했어요, 이제. 재밌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8절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건 또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해석을 하냐면 여호수아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정말로 같은 걸 했거든요. 우리가 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해드렸어요. 네. 근데 뭐 여호수아가 정말로 안식을 줬니? 라는 거예요. 바울이 탁.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 예언된 선지자였다면 여호수아가 뭘 줘야 되는데 안식을 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왜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게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최초에 말씀하신 안식이랑 지금 또 여기 안식이랑 다윗이 말한 안식이 대체 뭘 말하는 걸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안식을 줬다면
다윗이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줄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갑자기 안식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 적을게요. 하나님께서 무엇 쉬었대요? 일.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라고 해요.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논리가 있다라는 거겠죠. 음.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 같죠. 이제 잘 보세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릴까? 이게 무슨 소릴까? 이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이루셨어요? 이해하시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쉬어야 되는데 계속 쉬지 못하게 광야에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음에도 스스로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네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사람들이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던 모든 사람이란다. 할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란다. 얘들아.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세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반복하겠어요. 옛날에는 이 편지가 우리가 쓰는 A4용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양피지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귀해요. 거기에다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논리가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을 간파하는 논리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성화 이런 거는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만 맨날 고민하게 만드는 이 고민하게 만드는 이 신앙의 풍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큰 차이예요. 교파 나뉘어가지고 우리가 맞네 저거 맞네. 그리고 고라와 다단이 반역할 때 다 향로 들고 와가지고는 모세 아론 너네가 우리 하나님 백성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러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안식을 못 배운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도 안식을 못 누려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분과의 관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가면
아니요.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하늘에서 지우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너가 성경을 읽을 때 뭘 봐야 되냐냐. 우리가 늘 아는 것, 늘 읽었던 성경절이에요. 12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잘 보세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같죠? 이야기 잘 나오다가. 맞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네. 말씀 사랑해 안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죠. 근데 이거를 뭐랑 결부시키지 못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은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잖아요. 그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가지고 변화시키는데 너네가 하나님 말씀 믿고 다 한다고 하지만 그게 변화가 없는 건 뭐냐면 너네가 지금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이놈들아! 이러는 거예요. 같은 말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니네가 다 알고 있잖아. 이거는 뭐부터 창조 때부터 뭐부터 출국 때부터 모든 게 다 똑같아 얘들아. 그 안식의 기회는 남아 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이거예요.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에 뭐까지?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그럼 너희가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는지 믿음에 결부시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너네가 알 수 있지 않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하고서는 얘기하는 13절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다. 이해했죠? 이제 너희들이 척하고 있는 거 안 드러날 것 같니?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거를 모른 척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 안식에 관한 그 약속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 14절 읽었던 거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에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승천하신 대제사장.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갈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는 걸 붙여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 성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말하는 방식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갈 걸 탁탁탁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셔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안식에 관한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도리를 좀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다음 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안식에 나가는 거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가 바로 안식이에요. 아시겠죠? 네. 거기에 담대히 지금 나아가라. 왜냐하면 이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담대해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다음 시간 5장부터 나타나는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